호세아 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입하고 적용해서 우리 시대의 구조적인 악, 지도자들의 썩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사회가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그 가운데서 개인의 경건이 무참하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하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은 성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장소, 바로 이곳이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이 있다고 한다면 이수진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이런 식으로 꼽습니다. 바로 미스바와 다볼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선물해 주었던 신앙적인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조적인 악이 지배를 하니까 이런 신앙의 성지에서 오히려 올무가 된다, 그리고 그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올무와 그물은 사냥꾼이 혹은 어부가 자기의 목적을 취하고자 속임수를 써서 짐승을 잡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비겁하고 치사하게 사람들을 옥죄이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구조적인 악이 왜 성지까지 더럽혀서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결국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패역자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썩었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역겹다는 겁니다. 살육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미스바와 다볼에 연결을 하면 결국은 성지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성지에서 가정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이걸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스바와 다볼의 그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종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와 강의동까지 거리가 약 250에서 30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가는 중간 옆쪽 야산 쪽으로 기도하는 기도 굴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바로 왼쪽 위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였던 송천교회, 다른 표현으로 소래교회라고 하는 모형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때 1800년 말 1870년 그 무렵에 지어졌던 그 형태로 그대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밤중이면 또 점심때 정오의 시간이 되면 저는 제 동기들과 함께 소래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한밤중 12시가 넘고 이런 시간들, 이 기도굴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예 털을 잡고 한밤 내내 기도하는 제 동기나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숙사에서 자다 보면 12시, 1시 무렵에 아버지 주여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남자들의 우렁찬, 그리고 목이 칼칼하게 쉰 채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하고 나면 목이 다 쉬어버렸으니까요. 어떨 때는 새벽 기도가 다 되는 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센 기도는 신학생들의 기도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생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신학생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신앙의 무리들 중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신학교 때, 신학대학원 때 얼마나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냐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7과목을 해야 되는데 7과목을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썸머리를 해야 돼요. 책을 읽고. 그것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7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한 주에 2개씩만 책을 읽으라고 해도 14개예요. 근데 책들이 두께가 한 권을 읽는 것도 일주일 내내 써도 안 될 것들을 14권을 읽고 썸머리를 하다. 인간으로 불가능한 수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공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씩 꿈을 꿉니다. 아,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썸머리 해야 되는데, 이걸 리포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안달복달 하다가 잠에서 딱 깨면, 아, 나 복사 되었지. 이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안심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가운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한 4, 5개월 전에 식사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처럼 그런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너무 무식하게 교수들이 공부를 시켰다. 시간이 1분 1초를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2시간, 3시간씩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책을 읽어야 되고 숙제를 해가야 돼요. 낙제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이 남아서 기도해야지.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늙으신 권사님들이 집에서 잠이 안 오니까 초저녁에 식사하시고 이불다리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고 한 10시, 11시까지 기도하시다가 그냥 주무시는 이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무 간절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 이번에 땅 사뒀는데 그거 오르게 해주세요. 나 이번에 주식 사놨는데 그거 휴지 조각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부르짖으며 그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뭐였을까요? 그때 올라갔을 때 제 기도는 다 하나님, 이 어려운 학업, 제 머리로는,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교수들의 눈이 흐려져서 그냥 F를 갖다가 A는 아니더라도 B로 착각해서 올려주시는가, 이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맡은 아이들, 교회에 맡겨진 그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을 보면 교회를 이미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기도는요, 아내 남겨놓고 교회 개척해놓고 아내 고생시키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당장 내 수업료도 없지만 내 자식들 수업료가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 나빠요, 안 나빠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건강하고, 기도는 너무너무 간절하고,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다 쉬고, 어떤 동기는 그때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서 지금까지도 칼칼한 채 있어요. 그때 성대를 다쳤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의 기도를 돌아보면 제가 기도하는 것, 이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니네도 목이 한번 찢어질 만큼, 목에서 피 날 만큼 기도 한번 해봤냐? 그런 간절함을 겪어봤냐?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제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기도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응답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목이 쉬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돌아와 보니까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목에서 피가 나오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척척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 신학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시간이 없고 애달픔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생명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다음날 동기들끼리 모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욕하는 것만 해요. 전도사들의 눈에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없고 구태의연하고 혼자만 그 모든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고 얼마나 뒤에서 성토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저는 그게 거룩한 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분노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담임 목회를 안 해봤어요. 내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문날 신학 조금 했다고, 조금 어줍잖게 안다고 얼마나 판단하면서 내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한 채 다른 선배 목사님들의 그 티를 크리도 공격을 했는데, 만약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해주셨으면 우리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부끄러워요. 남을 비판하는 것이 내가 꼭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을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그러니까 책 몇 권 읽었다고 그 목사님들은 내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개척의 현장에서 목양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렇게 버겁고 힘겨우면서 그 교회를,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저 판단하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저는 기고만장하게 사람들을 더 다치게 하고 더 힘겹게 하는 그런 못난 사울 왕처럼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미스바를 다볼을 이야기하신다면서 목사님이 당신 신학교 시절에 그 얘기를 했을까? 적용이 간단합니다. 먼저 다볼 이야기를 할까요? 다볼 산의 이야기는 사사기 4장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학대받게 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 야빈,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못해. 그때 놀라운 이야기가 한마디가 나와요. 하벨의 아내 드보라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더라 그래요. 누구에게? 여자. 한 남자의 아내인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나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자들을 카운트에 넣지 않습니다. 숫자로 넣지 않습니다. 남성 유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옛날 양반들이 쌍놈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까? 그런 일 없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섭외를 해서 너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네 손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붙이고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했을 때 이 남자가, 이 시스라가 아니라 바락이 번개라는 뜻인데요. 안 가요. 번개는 어떻게 가야죠? 번개처럼 가야 되는데 안 간대요. 그러면서 드보라의 여자의 그 옷자락을 잡고 당신이 같이 안 가주면 안 갈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승리는 네가 가져가지 못하고 여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일이라는 여자가 결국 그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땅바닥에 말뚝을 박아서 마지막에 제거하며 승리의 받침표를 찍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하튼 남자들이 당시에 겸손을 했는지 못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셨어요. 강제적으로 겸손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스바라는 장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생 사이에 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 바로 그 사건. 이 내용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고 막 싸우러 나가야 돼. 군대를 편제하자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여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모여버립니다. 그때 블레셋은 저것들 다 모였어? 그러면 가서 손쉽게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접수할 수 있으면 된다 하고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그 미스바의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울면서 하나님,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역겹게 해드렸습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할 때 그 호구 속에 돌멩이를 집어던지시면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군대들을 다 쳐부숴버립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겸손히 낮춤으로 이겼어요. 자기를 비움으로 이겼어요. 그들이 바보 멍청이 같지만 자기들의 힘을 내려놓았을 때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 나와 내 자손들이 모두 죽음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는요, 미스바와 다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 힘을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기도 좀 한다고 신학생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의기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놓고는 아침부터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 응답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다볼과 미스바에 와서 우리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온갖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까고 때리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보상심리가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했으니까 그 빡빡한 수업 일정과 그리고 그 많은 과제도 많은데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마음껏 보상심리에 의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들한테 집에서 가정적으로 잘해주는 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집에서 너무하는 것 같아. 너무해도 상관없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유일한 내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애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숙여야 합니다. 내 안에 보상심리가 생기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해도 입을 잘못 놀리면 절대 복을 못 받는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넘치지만 우리 앞으로도 받을 복이 더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낮춰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이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을 죽이는 장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장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아니, 목사님밖에 없는 줄 알아? 왜 사랑이 그렇게 없어?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확 생겨나 확 한번 저질러버리고 쫓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버리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위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 자식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2주 동안 행복학교가 토요일 날 없었지 않습니까? 영적 군사학교가 우리 유아가 제일 속상해하더라고. 아버지 매주 해요. 그럴래. 야, 그럼 네가 해라.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버지 시간도 없고 몸이 2개라도 어려운데 마. 그러니까 토요일 날만 되면 교회 안 가냐고 복가됐었는데 그 이번 주에도 영적 군사 하지 않습니까? 막 벌써 좋아해요. 여러분, 나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 네가 하나만 봐도 너무 좋아요. 어제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닮았다고 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철없을 때 얘기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다 교회에서 얻어지고 교회에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곳이 미스바 다볼의 축복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내도록 하십시다. 이 하루도 미스바와 타보를 잊지 마시고 아무리 버겁고 힘든 현장에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있어도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보상해 주시니까 여러분 감격적으로 믿음의 이 거친 삶, 험한 삶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승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기 세네다도 여기 미스바에다도 도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항상 돕는 그 도움의 도를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